예, 요새 뭐 밤을 설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열대야 때문에. 아무튼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절이 8절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things the Lord requires of us.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8절 하반절의 첫째는 정의를 행하며, to do justice,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to love mercy,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to walk humbly with God,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따라서 합시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령,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그 세 가지, 정의와 인자, 그리고 동행인데요. 정의, 인자, 동행. 아주 중요한 요절이에요. 여기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히브리 말로 미스파트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성경에는 공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의, 공평. 이것은 이 인간과의 관계도 해당되지만 사회적인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되는데,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바르게 행하는 것,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걸 가리키고요. 또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하는 것.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 사회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정의, 즉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히 거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covenantal obedience, 즉 언약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순종. 어려운 말입니다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사람의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셨고, 또 의인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의인의 기도를 잠언에 보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뭐 아무리 소리를 높여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는 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인 종교 절기를 철저히 준수했고, 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렸고, 심지어 이마에 경문을 붙이는 등 종교 생활에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그 종교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었단 말이에요. 소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나오긴 하고 직분은 있긴 했는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가지고 입술만 떠석떠석하면서 타성에 젖은 전형적인 종교 생활.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라고. 정말 깨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섬기는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는지 거기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로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일련된 송아지. 일련된 송아지면 그 제물로서는 최고 좋은 이 송아지 아니. 소고기도 뭐 너무 오래된 건 질기대요 고기가. 적당하게 자란 암송아지 고기가 맛있다네. 혀에 대면 살살 녹는다는데 나는 먹어보지를 못했지만 아무튼 일련된 송아지라는 건 최고 제사에 합당한 제물. 두 번째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리고 그것도 암양이 아니라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엄청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몸의 열매, 즉 마다들과 같은 제물을 드렸단 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이 못된 이 관습이 없었지만 이방 나라, 특별히 몰록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들을 불태워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몰록 신에게 제사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이스라엘 사회에도 전달되는 거예요. 아들들도 많지만 그 중에 맏아들을 불태워가지고 죽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녕 우리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이 아니고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이 to love mercy라고 했는데 자비, 인애 같은 말이고요. 이걸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적 사랑.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십계명의 대강이 하나님 사랑이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일련된 이 송아지를 바치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그 기름을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의 열매인 맏아들까지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인자가 중요한 것, 인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애를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 무려 246번이나 등장하고 신약의 아가페 사랑과 이 비견될 만큼 구약의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찬송가 인애하신 그다음에 뭐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좀 사랑하다가도 배신하기도 하고 위해준 것 같다가도 자기 이익과 배치되면 끊어버리는 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 향한 끊임없는 변치 않는 사랑, 그게 바로 인자예요. 동일하게 이런 인자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은 백성들을 아주 강포, 바이올런스, 폭력을 이두르고 백성들은 거짓을 난무하게 행하고 예바라는 건 그 부필 단위를 재는 그런 기구인데 그 예바를 변경시키고 저울추를 거짓 것으로 사용하는
사회에 거짓이 난무한다니. 북한에는 뇌물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다는 말.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뭐 김정은에게 충성한 것 같지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뇌물공화국, 부정과 부패, 거짓으로 깊이 사회가 물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나라 남한도 뭐 말할 건 없지만 이 공산주의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그러므로 선지자 미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공의를 행하셨으며 또 인자를 베푸셨는가를 상기시키면서 너희도 무슨 뭐 1년 된 수송아지 천천의 수양이라는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심지어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에 바친다고 하는 걸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말. 내가 정녕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즉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말. 인자의 반대말이 폭력과 거짓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To walk humbly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성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꼽으라면 에녹과 노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아들 대에 그 노아 600세 되던 해 무드셀라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969세 된 해, 노아 600세 되던 해, 그 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들은 믿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도 믿을 것이고 재림하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세상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어영부영한 신앙생활하고 두루뭉실하고 대충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정인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 의식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사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체된 행위인 것을 지금 강조한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다 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의 막힌 걸 진정으로 풀고 즉 사람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해야지. 사람은 속으로 온통 미워하면서 날마다 살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린다. 가증한 거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배웠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늘 살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나 마찬가지라. 화해하라는 거, 회개하고 형식주의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버리고 오늘 가르쳐준 대로 의와 사랑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권고하셔서 이 새벽 제단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참으로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인자를 행하지 못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인 걸 언제나 깨닫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엄청난 들보 같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없는 것은 우리 교단 연합 청년부 연합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귀한 성회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와 성숙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